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10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노스가 통치하던 그 시기의 마지막 말기에 해당되는 기원 후 주후 95년에서 96년 그 시기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그 시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와 이 로마의 핍박과 더불어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던 이 주 1세기 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내용은 이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그 가운데서 쟁취하게 될 그 승리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한 이 지상 역사의 종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완성의 그러한 과정들을 이 요한계시록은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끝없는 사탄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할 이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와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또한 종말에 대한 이 묵시의 기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확신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비전을 품고 살아나갈 것을 교훈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역동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장의 말씀은 이 계시록의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서 그 형식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인 머릿말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과 서신의 형식에 보통 자주 쓰였던 그런 머릿말 형식이라는 이중 구조의 형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서신서와는 좀 독특한 그런 구성 방식으로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독특한 구성의 방법으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해 나가는 그 이유는 바로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한낱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서신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독특한 방식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천명하는 그런 일반적인 서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계시록을 접하는 모든 이 수신자들을 향한 축도의 내용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송영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4절로부터 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환상 중에 자신에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리고 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을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속한 이 성도됨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있어서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언급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매우 크고 위대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크고 위대하신 모습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결코 일회성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샘솟는 샘물과 같은 끊임없는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실 그 무한하신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부여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박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깨달아서 이 사랑에,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사도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노라고 그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나가는 이 계시록의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영원한 심판을 면할 그 유일한 방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어린 양의 구속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사슬과 굴레를 끊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야말로 그분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값지고 위대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세상 다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값진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모습은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별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삼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희생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노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통해서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나아간 성도로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배울 날에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노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나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최상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의 주인공이 되었노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사랑과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늘 백성으로서 앞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이러한 직분과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과 사명 앞에서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껏 내가 충성되이 수고로운 모습으로 이 직분과 사명에 임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소유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노라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증가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바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의 시야에 발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촛대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촛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촛대로 비유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촛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촛대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빛을 비추기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촛대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촛대에 교회가 비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촛대가 가지고 있는 이 역할처럼 교회 역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촛대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할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사명이 교회 가운데 부여되어졌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과 사명을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당신의 빛을 세상 가운데 널리 비추며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교회가 점점 장식품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빛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도된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비추며 나아가는 그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빛, 희생의 빛, 그리고 정의와 거룩함의 빛, 사랑과 겸손의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빛을 세상에 비추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밝히 비추며 나아가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하나의 제대로 된 삶의 모습, 행동, 실천의 자세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밝히 비치며 나아가는 빛의 사람들, 그리고 빛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성도와 모든 교회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명과 역할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지 못한다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비추며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촛대도 옮겨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내가 속한 이 봉상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된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환히 비쳐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